언젠가 맥스 루케이도의 작품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그러한 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맥스 루케이도가 지은 그 이야기의 제목이 뭔지는 기억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만 그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주인공 펀치멜로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과 경쟁을 하는데 그 경쟁의 내용은 나무 상자를 누가 더 높이 쌓느냐 하는 그런 경쟁이었습니다. 펀치멜로가 그래도 실력도 있고 그래도 부지런히 쌓아서 그런지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그 나무 상자를 높이 쌓았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나무 상자에 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아직도 한참 쌓고 있는데 그 펀치멜로는 나무 상자에 올라가서는 세상을 내려다보고 그리고 내가 제일 먼저 쌓았구나라고 감탄하면서 감탄하면서 기뻐할 바로 그 순간에 벌써 어느 순간 날은 어둑어둑해져 갔고 그리고 날이 어두워지자 사람들은 나무 상자를 쌓던 일을 다 멈추고 각각 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펀치멜로는 자기의 집을 지을 사이도 없이 나무 상자만을 쌓았기 때문에 날은 어두워졌는데 자기가 돌아갈 집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쓸쓸해한다는 이야기로 끝나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읽을 새도 없고 기도할 사이도 없다고 이야기할 만큼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있다면 삶이 허무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그리고 내가 목표한 바를 위해서 최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한 가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잊었기 때문에 삶이 허무하게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대한 눈이 띄어져야 모든 것을 바로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내 역사가 이해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1962년 2월 20일 날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우주인 소련인 유리 가게린이 우주에 나갔다 온 소감을 발표했는데 그 소감문 가운데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참 인상 깊었어요. 우주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을 집어넣어서 자기가 우주를 다녀온 소감을 발표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5개월 뒤인 7월 10일 날 미국의 최초 우주인 글렌 중령이 우주를 역시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도 역시 우주를 여행한 이후에 소감을 발표했는데 그 소감문 가운데는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같은 우주를 보고 나서 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느 곳에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도대체 두 사람이 왜 이런 차이가 있다고 이런 차이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들이 본 우주가 달라서였겠습니까? 똑같이 봤습니다. 똑같은 우주 공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느 곳을 보아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느 한 사람은 우주 공간에 하나님이 가득 찼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있었던 사람이고 띄었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영적인 눈이 닫혔기 때문이고 멀었기 때문이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때는 영적인 눈이 트여져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생각과 사고의 틀이 또 다른 틀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영의 눈이 닫혀져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상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하는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그 사람은 왜 영적인 눈이 닫혔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낚시꾼을 가득 실은 배 한 대가 엔진 고장이 일어나서 바다 한가운데 멈춰섰던 적이 있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칠흑 같은 밤이 다가오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였거든요.
그 순간 누군가 비상 등불을 찾아서 불을 밝히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그토록 찾으려고 했던 노를 불이 밝히자마자 찾게 되었던 것이지요. 순간 사람들 얼굴에 희망의 빛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향을 알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망망한 바다 가운데 도대체 어느 쪽으로 가야 육지로 갈 수 있는지 그것을 알래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다시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런 안을 제시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모두 등불을 끄자고.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반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찾아낸 등불인데 그 등불을 끄느냐고. 그럴 수 없다고. 그런데 그 등불을 끄자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다 반대했지만 자신의 이 의견을 따라서 그냥 등불을 꺼버렸습니다. 순간 서로 네가 이 말이 옳느니 저 말이 옳느니 하던 사람들이 등불이 꺼지니까 정적이 흐를 수밖에 없죠.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그들이 이 정적 가운데에 조용히 숨지고 있을 바로 그 순간에 한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불빛이 보인다, 불빛이 보인다, 육지에 불빛이 보인다라고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반딧불 같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분명히 육지에서 비춰오는 불빛이었습니다. 그동안 배 안에 가지고 있던 등불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육지의 불빛이 그 배 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니까 사실 그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우리의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육체의 소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불빛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불빛이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가 이 땅에 내려올 때에 그들의 상황은 사막 한가운데서 굶었었던 때였습니다. 무엇이든 먹을 것만 있으면 고맙게 먹을 텐데 하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거든요. 그때의 만나를 보면서 그들이 했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다는 이야기겠어요. 아마 그들은 허겁지겁 그 만나를 먹어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 조금씩 만나로 채워지는 나름대로의 마음에서 자기 자신의 불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민수기 11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번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여러분, 그러니 만나가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 만나가 맛있다고 여겨지겠습니까? 급기야는 그들이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불평을 하냐면 제가 읽어드리니까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려 하시오?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지 않소? 이제 이 지겨운 만나도 여기 조금 전에는 가시 같고 꿀 섞은 과자 같다고 고백하던 그 백성들이 이 지겨운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에서 그 지겹다라는 말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만지도 싫고 지긋지긋한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요. 조금 전에는 꿀 섞은 과자 같다고 먹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이 지겹고 만지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이제는 보기도 싫은 이 지겨운 만나도 신물이 나서 못 먹겠소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내 마음에 욕심이 있고 내 마음에 교만의 공간이 있다면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심령이니 여기에 무슨 감사가 있겠고 여기에 무슨 만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수영을 배우는 사람이 10년 동안 이론의 교실에 앉아서 수영을 배운다고 해서 과연 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세례 받고 죽은 다음 영생 얻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교리에 젖은 나머지 그냥 그렇게만 살고 있으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신앙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을 읽어드릴게요. 우리 이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는 닦지 말고 계속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셨으니 나 이제는 천국 갑니다. 하는 그런 도만을 계속해서 되풀이하지 말고 뭐라고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기독교인은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 기독교인은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기독교인은 거짓말도 못하는 사람, 기독교인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란 평가를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사실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갈등의 어떤 원인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참 힘드네요.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저는 반복해서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사실 설교는 하고 있지만 그게 내 안에서 얼마나 좌절이 되는지 모릅니다. 도무지 내 안에 있는 어떤 혈기와 그리고 분노로 인해서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목사님 설교할 힘조차 생겨나지 않고 목회를 할 만한 자신조차 없습니다. 목회를 정말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공고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일반 평신도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목회를 현재 하고 있는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목사님도 이럴 정도이니 평신도인 우리가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 여러분, 내 안에 불빛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한다면 그것은 보일래야 보일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꺼야만 하는데, 그리고 그 불빛을 꺼야만 하는데 이것을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끌래야 끌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는 것을 내가 용납하시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먹고 사는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을 때 그것을 이기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를 또 범하고야 말았습니다. 내가 부끄럽고 좌절감이 듭니다. 내 안에 또 다른 육체의 소욕이 있어서 자꾸 나를 이기려고 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로 있고 싶습니다. 죄를 범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내 죄성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진실된 고백을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사는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강하여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빛을 더 태우고 네 배를 밝히 태워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네가 주목을 받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성경은 반대로 가르치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강해지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너희가 약해질 때에 비로소 강하게 될 수 있다라는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나에게 있어서 이 가시가 3번 동안 내가 구하겠으니 3번 동안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가시가 나에게서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이 가시를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빛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사역에 날개를 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데, 그렇군요 하나님, 내가 약하고 나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능력이 강함이 드러나게 되었고, 내가 약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군요. 내가 약할 때 강하게 되었군요 라고 하면서 그의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내 안에 불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의하면 이제는 그 불빛을 꺼야만 합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5장에서는 표현하기를, 심령이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빛을 끄는 사람을 일컬어서 청결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타하르의 의미는요, 다른 것 아닙니다. 정말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가 노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감동이 내게 와서 있는 것을 일컬어서 타하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제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행동하시고 그분이 긍휼한 마음을 내게 주시고 그분이 사랑할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틀리겠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춘 남녀들에게는 사랑만큼 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성경에서 말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을 청춘 남녀를 보고 사랑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했거든요. 이것이 내 의지로 되던가요? 내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자식마저도 사실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느껴지십니까? 매번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내가 사랑조차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매번 느끼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했던 거예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의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요. 여러분, 그가 의지가 있어서요? 그가 히브리언이었기 때문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요? 천만에요. 그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사도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죄인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그는 내가 모든 것에 자족할 줄 아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이죠. 목사님,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 날 보고 청결하라고 하고 세상이 얼마나 힘이 드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세상이 올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히 걸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기억하셔야죠. 왜요? 누가복음 4장 5절서 6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끌고 올라가거든요.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예수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걸 뭐라고 번역하냐면, 이 권위와 이 영광을 나에게 주어진 것이므로,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므로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죠. 영광과 권위를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겠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여러분,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었고 교회에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존재했었거든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믿는 성도들에게는 환난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환난이 올 때에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믿는 성도들에게 환난이 오고 교회에 시험이 찾아오고 악한 영의 세력이 역사하는 것은 과거나 지금나 똑같았습니다. 세상은 예전에도 그랬고 제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세상은 악하고 힘든 세상입니다. 선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내가 그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마음 자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정말 받은 은혜가 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모든 것이 다 형통있기 때문에요. 천만에요. 그 다음 8절과 10절을 보십시오. 그 앞에 절 보세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고요. 그에게도 사망의 눈이 있었고, 그에게도 눈물이 있었고, 그에게도 넘어짐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10절 보세요. 내가 곧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내가 크게 고통을 당했다고, 내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내가 사업이 망했습니다, 하나님 가족이 지금 힘듭니다, 지금 내 가족이 너무나 큰 시험을 당해서 큰 시험을 당할 때도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믿었도다. 그 사람의 고백이었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게 주신 이 모든, 무슨 은혜를 받았겠어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왔고, 그리고 눈에서 눈물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었었고, 그 발이 넘어져서 온전하지 못했던 사람이었고, 크게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 무슨 은혜를 경험했겠습니까마는,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은 이 시편 기자의 거룩한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악한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세상이 달라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은혜의 눈이 열려지게 되어 있고,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내 구역원을 바라보고,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을 바라보고, 내게 은혜를 마음을 가지고 내 가족을 바라보실 때 비로소 여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은혜를 물에 새기고 맙니다. 세상 사람은 물에 새겨버려요. 물은 흘러가죠. 그리스도인이 다른 점 하나가 있다면 한 가지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은혜를 물에 새기지만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돌에 새기는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은혜스럽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걸어가는 것을 소망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데요? 하나님의 이 교회가 어떠한 피를 가지고 세워졌는데요? 어떤 순교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세워졌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서야 될지 다시 한번 일치단결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외칠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돌들이 너희가 소리치지 않으면 돌이 소리친다고 하였는데,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일어나서 동성애는 안 됩니다 외칠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신천지는 안 됩니다라고 외치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동영상을 봤는데요, 한 사람이 성경 하나 들고 신천지 본부에 가가지고요, 그냥 거기서 뚫고 들어가려고 그 사람들이 한 열 몇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을 그냥 막으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몇 시간이고 그냥 하는 걸 보면서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났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가 허술한 옷을 입고 등불을 들고 찢어진 옷을 입고 거리를 찾아 헤맵니다. 사람들이 저 미친 노인네 뭐하고 있는 겁니까?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 외치는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는 침묵하고 이기적인 신앙생활 이제는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솔라그라시아 그러지 않습니까? 그라티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어서야만 합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총회 있습니다. 무조건 은혜입니다. 무조건 은혜입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은혜 따지면서 하나님 앞에 일어서셔야만 합니다. 주인의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 그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고, 하나님의 찬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생명력에 담대하게 적혀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